여호수아 15장 13절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서 1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우니엘이 그에게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 집 땅으로 보내시리오니 샘물이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시대는 샘이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여기 하나님 오늘 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입니다. 약속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언약의 사람 갈렙. 갈렙이 받을 축복.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복하면 정복한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생도 정복해가는 거예요.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생소해요. 그죠? 생소하면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그러나 하나하나의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확실한 안정감이 있는 증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는 정복하고 증거는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있어야 돼. 안정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 신앙이 나이가 먹고 연륜이 생기면서 안정해야 돼. 평안해야 돼. 신앙생활이. 그것이 정착이 돼야 돼. 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확실한 안정감에 있다는 증거가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이 안정감이 있을 때 뭐가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어. 그렇죠? 신앙 안정감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자면 우리 거의 마지막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할 것은 뭐가 중요하냐요? 중직자들에게. 메시지 정리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인 메시지 정리가 돼야 돼. 대충 부탁하였지만 메시지부터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 메시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어. 그럼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전도가 될 일은 만무지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메시지 정리가 먼저 중요해. 특히 중직자들일수록.
준비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면. 준비되지 않으면 못 써. 쓰임 받을 수가 없어. 아주 중요해요. 준비해야 돼. 그럼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도 나와. 그건 기도하면 나오거든,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엊그제 화요일 날은 LET 총회를 했어요. 월요일 날은 한글 세계화 운동연합과 저쪽에 삼성 메디칼 암센터하고 MOU를 해줬어요. 거기서 나보고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축사는 준비된 만큼 하나에 나오는 거예요. 준비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된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준비된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냐 잘 보세요. 시작이 참 중요한데 시작에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돼. 이게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뭐가 생기느냐? 확신이 생겨. 확신이. 이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느냐? 확신이 생기면 이게 체질이 돼. 체질이 돼. 체질이. 이 체질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체질이 되면 누림이 와. 체질된 만큼 누림이 와요. 이게 누림이 되면 뭐가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이 돼. 판단이 되면서 뭐가 오느냐?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응용된다고. 이게 여기까지 가져야 돼. 여기까지.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판단이 돼. 응용이 돼. 그럼 적용이 되는 거야. 응용이.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려면 날마다 해야 될 게 아니라 시작을 바르게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면 우리의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뭐에 속느냐면 이게 체질에 속아요. 저게 뭐가 나오냐? 과거게 나와. 보고 듣고 배우고 이게 나와. 이게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저렇게 되면 뭐 해야 돼? 냅둬요. 될 대로 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꼬무줄 댕기면 딸려오는 것 같고 너무 그래. 이게 언제까지 어린아이냐고. 그건 목회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학으로. 우리 안에 가둬서 키우느냐? 방목하느냐? 그게 목회도 그래. 목회학에서 목회도. 품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 가두느냐? 밖으로도 좀 나가서 방목으로 성장하도록 하느냐? 그럼 방목으로 하는 것은 때로는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해. 방목을 하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곁에가 두는 것만 사랑이 아니야. 때로는 내보내서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게 사랑이야. 교육이고. 그냥 곁에만 두고 있는 게 사랑은 아니란 말이야. 목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투망처럼 이렇게 가둬서 투망 안에 잡는 거냐? 아니면 그물처럼 이렇게 가두리처럼 가둬놓고 키우는 거냐? 아니면 또 뭐 있어? 그 안에 있으면 맞고 품는 거야. 고기 잡을 줄 모르면 맞고 품으면 돼. 에? 맞고 품으면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복음으로
복음하기 전에 무조건 잘해줘. 잘해주면 그럼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돼. 이게 참고해야지. 참고가 안 되면 3, 40년 신앙생활한 이게 뭐가 돼? 나와. 체질이 나와.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이게 나와. 이게 세속적인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직업도 체질이 있어요. 직업에 대한 체질이.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대학에서 배운 체질, 신문 기자들 보면 신문 기자의 체질이 있어. 경찰은 경찰의 체질이 있어. 에? 체질이 있어. 그죠? 왜? 항상 도덕론만 봤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툭 던져. 아니면 말고. 이 체질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뭐에 대해 있어? 이권에 대한 것이 있어. 낭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항상 뭐 하려고 그러느냐? 가르치는 데, 들으려고를 안 해. 가르치는 데 익숙해. 이게 그거 자신도 모르게 뭐가 된 거예요? 체질이 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하면 하나님 굉장한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이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잖아. 우리 인도하시잖아. 우리도 역사하시잖아.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꺾여요. 천사가 동원돼.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는 거야.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후대에게 전달을 못해. 후대에게 전달도 하나 제대로 양육하고 제자를 키우지 못하니까 은퇴 나이가 됐는데도 은퇴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한국교회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요. 여기에서 메시지가 정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도도 나오고 체질도 나오고 누림도 있고 응용도 할 수 있어.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져야 돼 이게.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판단이야 이게. 누린 만큼 판단이 된다니까. 누리지 못하면 판단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적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 돼야 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성경이 매번 달라요. 매번.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 구원이냐? 전도냐? 선교냐? 어디에다가 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에 바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유를 알아야 돼. 뭐 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이유를 알아야 돼.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는 이유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인생이 왜 불행한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이유를 알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설명이야. 구원에 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구원에 대해서. 구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역사책으로 보이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보여? 저 구원받지 못하니까 저런 짓 한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저렇게 추잡한 일하고 망할 짓을 한다. 강대국도 개인도.
그 역사야. 그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건데, 성경은 과학으로 틀리지만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도 제시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 구원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 이유가 성경은 구원에 관한 건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세 가지가 뭐냐? 잘 보세요. 세 가지가 여러분 잘 봐요. 무슨 세 가지냐면, 세 가지가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큰 문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문제, 인생의 문제. 문제 세 가지. 인생의 문제 세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죄와 사단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 사단, 죄, 지옥.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과 죄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와 사단과 지옥을 이야기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뭐가 있느냐면 6가지 운명에 잡혀 있어. 운명에. 그럼 이 운명에 잡혀 있는데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가문과 개인이 살아. 여기 빠져나와야 개인이 살고 가문이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가지에 전부 개인도 빠져 있고 가문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빠져 있으니까 뭐까지도 연결돼서 이게 모두 여기에 미래까지 연결돼 있어. 미래도.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의 미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장이 없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군대 안에요. 우울증 환자들 많아요. 표시 났느냐 안 났느냐지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거고, 얘네들 군대에서는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둘이죠. 하나둘 오냐오냐 키우잖아.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저기 한 그만큼 올라간 게 아니야. 어릴 때 매가 통할 때가 있어. 매 통할 때 매를 놓쳐버렸어. 그럼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 매를 덜 때 그때 옳고 그름을 구분해 줘야 돼. 그리고 말이 통해야 될 때 말로 이야기가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고집이 돼요. 고집과 아집으로 굳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라니까 데리고 살으래. 결혼한다. 안 한대. 생각이 없어. 생각이 개념이. 참 심각한 시대예요. 시대가. 한 세대를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 이게 안 보이는 건 미래가. 인생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와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뭐와 연결. 이 체질도 되고 누리지 못하고 판단력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근데 이 핵심의 키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관점에서 본다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잘하면 이것도 영적 체질도 중요해요.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방법.
이 방법이 하나님, 신앙생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성경에 잘 표시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나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만나는 팀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되면 우리 집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미션홈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교회를 남겨둘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전문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유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럼 천국에 임한 사람이 가면, 근데 이 사람 참 희한하죠. 모임에서도 보면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주는 것도 없는 기분 싫은 사람이 있어. 사람이요, 좋으면요 입에 있는 것도 뺏어 주고 싶어. 그런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준 것도 뺏고 싶어. 그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하면 방법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한 평화예요. 평화. 에이레네. 그래. 에이레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한 거예요. 그게 있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봐요. 메시지 정리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느냐. 기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정리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저기 돼 왔어요? 이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기도가 정리가 돼요. 기도가 정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기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우리는 메시지를 이제 메시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다음 주 설교를 한번 메시지 흐름을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요. 뭘 가지고 할 거냐?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7가지 축복이 임하고 성령 충만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가는 곳마다 제자 사역을 위한 5가지 기초와 훈련과 목표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기초를 세울 것이냐, 저 팀 사역을 할 거냐, 미션홈을 할 것이냐, 전문교회를 할 것이냐, 지교회를 할 것이냐, 이게 보이잖아. 이게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넷이 한 번인데 그게 영원한 만남이야. 그 엉뚱한 소리하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답을 주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우리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갈렙이 언약이 정리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갈렙을 잘 보세요. 갈렙을. 내가 40년 전에 모세와 약속했던 것.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때나 여전히 동등합니다. 저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요,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야. 얼마나 논리정연해. 그죠? 그냥 주세요. 때를 쓰는 게 아니야. 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때 기억해야 돼. 근데 첫째,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된다? 메시지 잡고 기도해라. 아멘. 아멘.
그러게 해서 그러면 오늘 뭐냐? 갈렙의 축복은 축복의 사람을 뭐 했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을 만났다.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이 변치 않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지도자 모세를 만났죠. 모세를. 그렇죠? 지도자 모세를 만났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시종으로 있으면 다 확인했어. 애굽에서 나온 것과 여리고 홍해를 걷는 것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요단강 건너게 된 것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과 이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되는 것 모든 걸 다 봤어. 그럼 누구를 만났느냐? 지도자 모세를 잘 만났어. 지도자 모세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잘 만났느냐? 동역자를 잘 만나서 동역자. 동역자 누구요? 여호수아. 동역자 여호수아를 만났다고? 그러면 동역자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뭐요? 출애굽의 핵심 제자요. 핵심 제자요. 출애굽의 핵심 제자일 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의 핵심 제자요. 홍해 사건을 잘 알아. 홍해 사건도. 홍해 사건이 사는 광야 사건의 민수기 14장의 광야 사건도 제자야. 광야 사건도 잘 알아. 정탐꾼 12명이 보고했던 그것도 너무 잘 알아. 민수기 14장. 여기는 잘 보세요. 출애굽의 제자는 출애굽기 12장이야. 12장. 또 여러분 홍해 사건은 14장이요. 출애굽기 14장. 이 광야 사건은 민수기 14장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동역자야. 같이 모세의 시종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더 먹었어. 그런데도 섬겨.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기 때문에. 서로 자존심 싸움하지 않아. 우리의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다,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다 알아, 그릇을. 근데 사람 됨됨이를 알고 인격의 그 그릇을 알게 돼 있어. 큰 사람은 큰 사람이야. 여러분 사소한 것 저기 한 사람들은요, 소심한 사람들은 콩나물 1,000원어치 살면서도 깎아달라고 싸워. 여러분 그러나 큰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로얄티 저희 카드 주면서 하면 그 백화점 점원이 알아서 깎아줘. 몇 프로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알아서 깎아줘. 그러지 않아? 그렇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보자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언약이 성취돼, 언약의 약속을 뭐 하냐? 언약을 성취시키는 성취의 주역이야.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10명은 못 간대. 방성대국해 올려. 슬프게 해. 여호수아 가려면 간대.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들어가서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잖아요. 에? 들어가 땅 분배. 그게 믿음이야. 그게 언약을,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밤새동안 백성들을 올려.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라? 영원히 서리라 해라. 뭐하기 전에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천지는 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 운동력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민수기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해. 안악산지를 달라고 그래. 안악산지를. 그것은 과거에 모세와 약속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싸워야 들어가는 곳이야. 사람은요, 이 정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잖아. 그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 에? 나 좋은 땅 줘. 나 좋은 거 줘. 나 편한 거 줘. 그치? 땅을 줘도 저 기름지고 옥토 같은 그런 데 좀 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든 거 찾는, 힘든 거. 저 안악산지. 내가 점령해야 될 곳, 개척해야 될 곳, 개간해야 될 곳, 점령해야 될 곳, 싸워서 이겨야 될 곳, 험난한 곳, 그거 달라고 그래. 힘들고 어려운 거 달라고 그래. 확실히 다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저쯤 여호수아님, 나 이제 나이도 먹었잖아요. 힘든 거 좀 힘든 거 쉬고 싶어요. 그 좀 편안한 것 좀 주세요. 그지? 땅을 좀 아름다운 곳, 좀 옥토가 있는 곳, 농사지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곳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아니면 내가 당신을 여태까지 도왔는데 말이야. 모세 지도자 밑에서 여태까지 당신을 도왔는데 세상에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러냐. 야, 그립습니다. 갈렙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이 시대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나는 장로님들이 진정 갈렙같이 자기의 이권 따지지 않고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 잡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그 사람은 메시지가 정리가 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야. 메시지와 기도가 정리가 되면 만남이 돼. 그런 사람 만나.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다른 거 하지만 메시지 시간마다 이렇게 좀 써봐. 써서 정리를 해.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해.
내가 연초에 여러분들 복사해서 줬잖아요. 그처럼 정리 좀 해봐 한번 성경도. 구원하면 구원 찾아서 써보고, 축복하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고, 기도에 대해 약속에 대해 써보고, 성경 읽으면서 적어서 써보고, 전도하면 전도도 이렇게 써보고, 하나님 은혜하면 은혜에 대해서도 써보고, 써봐. 그게 필요해.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중요한 이 여호수아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85세였는데 여기에 중요한 땅을 차지한 영웅이에요. 중요한 땅을 차지. 갈렙이 뭘 했어요? 무슨 땅을 차지했어요? 세 번째, 중요한 땅을 차지한 땅. 중요한 땅을 차지한 영웅이야. 영웅. 누가? 갈렙이. 여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이는 뭐가 있었느냐면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있으면서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됐어요.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고백이 바른 고백이 나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담이 서늘하다. 근데 사람이 다 같은 사람들을 봐요. 키가 크다, 장대하다, 성은 견고하다. 다 그러잖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갈 수 없다 그러잖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어.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게 하나님이었지 않냐.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하시면 돼.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의하시면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의하시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과 그 밑에 무리들은 뭐예요? 족장 지파들은 불평원만 하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광야 모세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을 때 이빨 사이에 고기. 아니 애굽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뭐 안 떨어져 안 빠졌느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냐. 그게 누구와의 말과 똑같으냐면 사단이가 예수님 보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사단의 역사예요. 속임이야. 창세기 3장에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한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 뭐가 달라? 똑같이.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속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눈이 있고 눈이 있으니까 고백이. 보는 눈이 있어야, 믿음의 눈이 있어야 고백, 올바른 고백이 나와.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은 안악산지가 기회였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안악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 오늘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우니엘이 나와. 우니엘은 믿음의 후계자 우니엘을
사위로 삼게 돼요. 누가? 갈렙이. 그래서 사위까지도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잘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 그런 사위를 맞이하게 되는 장인의 고백, 갈렙의 고백이 그 믿음의 눈에 따른 고백이 나오잖아.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만 누리고 있으면 되네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음에 기도가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 제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신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기도가 절로온들 정리가 돼야 된다. 메시지 정리가 안 되면 다른 가르칠 수 없어요.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이렇게 되려면 결론.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여러분? 예? 결론은 위기 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위기 때 성공한 사람. 위기 때. 꼭 기억하세요. 결론은 바로 뭐냐? 그래서 안악의 아비의 성을 차지했고 믿음의 후계자 우니엘을 얻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과표를 짜요. 일과표. 내가 이번 주는 뭘 하고 다음 주는 뭘 하고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겠다. 일과표를 짜. 일과표 속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 시간표를 짜요. 기도 시간표. 정신무시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면 무시 기도하면서 호흡 기도하고 찬양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운동도 중요해요. 운동도.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7,000보에서 10,000보를 걸어야 정상적이 돼요.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야 치매가 안 와. 책 읽어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시켜서 자료를 연구하세요. 자료를. 뭐 하라고? 자료. 꼭 자료로 메시지 정리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일과표를.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 속에서 삼오늘이 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늘 꼭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계획표서예요. 계획. 그래서 이번에 김용숙 장로님하고 저하고 한국어 2급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2급 가지고 이제 다문화들, 또 다문화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까지도 이제 뭐하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자격증 가지면 이제 다문화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로가 되고 복음의 여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되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처럼 여러분의 후손도 복고 받고 우니엘을 사위로 얻었던 것처럼 그런 축복도 받고 또 그런 며느리도 얻고 또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